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에게 정치 성향은 결혼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맞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눈빛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종교가 같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라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 사실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경상도 아버지와 전라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인지 아니면 그때 한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김 정치 혹시 아시죠? 예. 그 정치가 강할 때 저희 부모님은 각자 투표하고 그뿐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게 정치는 선택의 영역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다면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생각할까 하고 설문조사를 찾아보니까 23년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 또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8.2%가 나왔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안 놀라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반면에 종교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퍼센테이지는 얼마일까요? 반주자 집사님 얼마일까요? 60? 믿음이 너무 좋은데요. 예, 2.3%였습니다. 여기에서 놀라는군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세상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어져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제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공동체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쳐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나감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서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면 나의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된다는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계들 안에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한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아서 이것이 가인에게 분노와 낯빛의 변화를 일으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가인에게는 살인의 이유가 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자기 자신과 혹은 자신의 재물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닐까요? 아벨의 존재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인은 아벨의 존재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인이 있든 없든, 아벨이 있든 없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였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런 성경 구절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 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랑 다르면 배제하고 더 나아가 혐오할 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방법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혐오시키고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의 방식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이 과목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번 학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그 어떤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모범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가부와 고아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그 반대에 계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도 밥 먹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의 초대도 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동성애자들을 배제하고 그것을 넘어서 혐오합니다. 무슬림들을 배제하고 그것을 넘어서 혐오합니다. 직업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군이 아니면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직분도 맡지 못합니다. 계속 직업과 돈과 권력과 생김새와 생각 등등으로 선을 긋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도 만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들도 그런 배타적인 것과 혐오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도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받아야 하는 사람들, 강제적으로 내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곁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기까지 기다리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요,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나랑 달라도 그 사람이 죄 속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한 명의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엄격한 사람은 이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죄와 그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명 있음, 사람됨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혐오적인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우리가 밥도 먹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일까요? 부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16절을 통해 가인과 전혀 다른 길을 가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로마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 제사장, 로마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고 비판한 것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곳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안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과 전혀 반대에 있었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자라고 생각했던 열심당원들, 폭력을 일삼았던 열심당원들,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섰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나도 죽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냐,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무엇이라고, 내가 이것을 왜 못하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7절에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처럼 죽으라고 한 말을 17절에서는 요한은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살아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주변 형제 자매가 궁핍해서 밥도 못 먹고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고 일상을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받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말이나 혀로나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굶고 있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누군가는 학교를 못 가고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 있다면 혹시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왜 나가서 일은 안 할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돈이 없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밥을 주고 먼저 그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행하면서 왜 속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제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교회와 성도도 알면서, 속을 줄 알면서 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줘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거야.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재정 쓰고 시간 쓰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조건 없는 섬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살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마음도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잘 몰랐고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 그 힘든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많이 관계 속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생소하고 어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나의 왜곡됨을 알고 인정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들을 투자하였지만 스스로 그런 모습들이 잘 회복되고 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20대 초중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까칠하고 왜곡되고 날카롭고 어이없는 저를 넓은 품으로 받아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대학 은사님, 그리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초등부 아이들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저를 섬겨주셨던 담임 목사님들, 그들이 저의 곁에서 저를 참아주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마저도 저의 곁에서 참아주고 저를 버텨주셨기 때문에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손절하지 않고 저의 실수와 잘못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보듬음이, 누군가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전히 교회 성도로, 교회 집사로, 중직자로, 구역장으로 있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 아내와 남편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변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 곁을 지켜준다면 지금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혹은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혹은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한 10년 뒤에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구역장으로 정말로 애쓰고 보듬어도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러분이 안아주고 보듬어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자구역이 편성이 됐고 제가 여자구역장님들한테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구역장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구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 그 아들 예수가 있고 그 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